오늘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빛뜻을 향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그렇지 못한지 하는 그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주권과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창조도, 이 세상의 운영도, 그리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시뿐이지 조금 긴 안목을 우리가 갖다 보면 바로 그런 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임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이 세상을 보다 더 균형 잡힌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유나 논리나 철학이나 능력은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또한 어미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러므로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또한 쉽게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평을 베푸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가득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곳마다 화평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어미로우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이르신 그 화평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평보다는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수수히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의한 냉전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자신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남의 국가는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 현실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지금 세계는 또다시 이렇게 전쟁의 그 화염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픈 현실이라고 할까요? 이 비극적인 그 전쟁의 와중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뜻밖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유럽과 중동 나라들이 한국의 그 방위 산업에 정말로 전례 없는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생산한 그런 무기는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기술 이전 조건까지 갖추고 있기에 그 수요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각인되고 있고, 또한 이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군사력에 관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군사력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제정세의 그 변화 속에 이 중요성을 다시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 계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강령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군대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규모를 가늠하거나 헤아리는 그 자체가 바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엘리샤의 종인 그 게하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 뭐냐면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읍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시종인 게하시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자 그 게하시의 눈에는 산을 가득 메운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시에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 군대는 그 수와 유형이 그 아람 군대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런 밤의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칼을 쫙 휘두르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예부대인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고 압도적인 그 천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사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대속을 이루게 하여 스스로 그 권능을 절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력은 우리 인간의 수치로 계수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완벽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강명이 미치지 못한 것은 세상 바로 어디에도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바로 그 주님의 힘을, 주님의 군사력을 넘쳐나는 그 힘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드신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군사력으로 정말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안심해도 좋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과 급박한 상황이 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앞선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에서 노래했다면, 자, 이 말씀 뭡니까? 인간의 그 비천함에 대하여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가 감히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통치적인 말입니다. 통치하는 말입니다. 자, 그 어떤 인간도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신을 깨끗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성경의 정확한 시선입니다. 뛰어난 인격과 또 이대한 업적을 쌓은 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정말 허물 많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자랑은커녕 그저 부끄러움만 앞설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만 바라보니 자신이 무언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될 그 죄인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한결같이 정말 그 지독한 자기 애인, 그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런 그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그 보름달의 그 장엄을 여러분 마주해 본 적 있습니까? 감히 그러한 장면에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그 강렬한 태양과 또 다른 그 만물 앞다는 그 은은한 그 이영 앞에 우리는 그저 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영롱의 그 빛나는 그 별들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비한 빛을 응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말할 수 없는 그 경외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과 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은 정말로 거대한 힘이자 정말로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찬란한 그 달조차 빛을 내지 못한다. 그 영롱한 그 별조차 빛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이것들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 가장 빛나는 것들이 자 이렇게 무력하다 간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연결이 됩니다. 6절 말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우리의 모습,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구더기에 비유합니다. 또한 벌레에도 비유합니다. 자, 이 구더기는 그 존재 자체로 부패와 오염을 상징합니다. 벌레는 정말 미묘하고 하찮으며 때로는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이 바로 이토록 철저하게 비하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 빛과 거룩 앞에 선 우리 인간은 그저 우리는 추하고 무력한 존재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수사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는 그 준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인간에 관한 그 교리를 인간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인죄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그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죄에 있다고 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고귀하다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한들 하늘빛은 그저 부패한 구더기요 짓밟히는 그 벌레와 다름없는 바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인간이 예면하고 싶어하는 그 적나라한 그 죄성과 그 비천함을 정말로 한치의 여것 없이 그저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정말 벌레 같은 그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정직한 현주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씩 나열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예, 그 구절 보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그 벌레나 구더기가 된 죄인이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은 이렇게 구절마다 정말 한편의 설교가 될 만큼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단 한 구절, 모든 담론의 시작인 1절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장엄한 그 고백들, 사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냐?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면 그 완벽한 논리를 펼쳤던 그 빌닷과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욥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욥 또한 책망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친구들보다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그 빌닷이 한 말이라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온 그 웅장한 그런 모든 신앙 공배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전부 틀린 말입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틀리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누구냐면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거리가 넘친 자였고, 빌닷은 이성적 통찰이 예리했고, 소바는 종교적 그 신념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한 신학은 정말로 정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닷이 전한 그 메시지 역시 정말로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그 죄인됨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것처럼 이토록 완벽한 진리를 설파한 그 빌닷을 왜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에 있었습니다. 지금 빌닷은 이 이러한 진리를 이 욥의 고난을 난도질하는 그 죄의 흉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주권을 판단하느냐? 내가 추악한 죄인이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그 진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정작 욥이 겪는 이 고난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그 섭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닷은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박제된 그 정답만을 드러내서 그 고난당한 자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저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바로 이 빌닷이 가진 그 바로 지식의 오류가 아니라 그 진리를 위로가 아닌 정죄의 수로 전락시킨 그 완악한 적용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과 이루가 아니라 화와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바로 그것이 과연 정말로 적절하게 적용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그저 단순히 그 내용의 오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합당함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화살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그 적용은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남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리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이 그저 남을 향하는 것이 과연 그 정죄의 수단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진리로 남을 심판하기 전에 그 진리의 거울 앞에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는 살아있는가 우리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투영하는 자는 결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의 화살을 타인에게 쏘기 전에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그 어둠을 먼저 비추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낼 수 있게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을 비롯한 그 욥의 친구들은 정말로 실수 없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등등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글절절 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명문 이름을 삼아서 지식을 뽐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로 직접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을 앞세워 많은 자들의 그 치명적인 특징, 그것은 뭡니까? 정작 본인은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배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 왜 안 나오냐라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문장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논리와 고집을 관철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남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왜 정죄합니까? 나무랍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창한 그러한 신학적 정의로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될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닷은 하나님이 되어 100마디 말을 눌러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 다스림 그 안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닷이 맞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은 이유인 것입니다. 100가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말에는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말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그 죄인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감으로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